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행복 비타민을 먹고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 비타민을 먹고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행복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청교도적인 농부가 하루는 늘 무신론을 주장하던 어떤 지식인을 자기의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식인이 농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니까 내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를 한 다음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인이 그거 참 다행이군요. 내 동료가 있어서 기쁩니다. 누군가요? 혹시 대학에 다니는 자제분이신가요? 라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 돼지들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앞못 보는 소경으로서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기도 이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찬송,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훌륭한 영성인입니다. 그녀는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으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19살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가면 더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기쁘면서 무슨 소원을 아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아내가 아마도 이 사람은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지금 아내를 데려가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상객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군요라고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죽어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소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짠 하고 살아났습니다. 2번째 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무엇을 구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한 귀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그는 정말 3번째 소원을 그렇게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내 처지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예화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영국 런던 뉴파크 교회 담임 목사님인 스펄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스펄전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비타민 열풍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 열풍. 대단한 비타민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학병원의 어느 교수님이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님은 말하기를 비타민은 당뇨의 합병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중풍 그리고 심장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간 후로 이약국, 제약국에서 비타민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이 좋은 효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능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비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어때요? 백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면 결석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과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많이 먹어야 하는 특별한 비타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명 영적 비타민인 행복 비타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 행복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먹고 나누어 먹으면 또 나누어 먹을수록 큰 유익이 됩니다. 또한 약국이나 슈퍼에 가지 않더라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 비타민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불행할 때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이 불평할 때, 불평, 불만을 가질 때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건과 환경에 붙잡혀 불평불만을 가지고 마이너스 인생, 빼기 인생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 비타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이른 아침에 모든 집 현관 앞에 $100씩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부자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예전처럼 돈을 나누어주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한 표정을 가지고 문을 꽉 이렇게 닫아버리고 꽝 닫아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손히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어찌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썩난 목소리로 이봐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냐?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을 전염시키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 쉬지 않고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삶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남은 일생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결이 파도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